계시록 요약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요약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계시록을 이해해야 앞에 있는 부분들을 사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약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일곱 교회의 특징적으로 특별히 이제 이기는 자는 다 보상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이렇게 나와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오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읽고 또 계시록을 듣고 또 계시록을 이렇게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것만 해도, 이것을 아는 것만 해도 사실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좀 꺼려하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좀 잘못 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계시록이 참 좋은 책이기 때문에 자꾸 읽고 자꾸 듣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계시록을 좀 쉽게, 여러분이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또 쉽죠. 요한계시록이 쉽습니다. 뭐 어렵게 우리한테 전혀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책을 썼겠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라고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진 않죠. 이렇게 쓰고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 그죠? 말씀을 성경책을 우리에게 줘놓고 너희들 몰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이걸 성경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고, 또 같이 나누고 이런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서로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게 예배고,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참 진정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하나님 무엇인가 그러면 본질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본질은 어떤 거예요? 영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진리죠. 진실하시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합하시고 하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특징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특징을 몇 가지를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이제 율법적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한쪽이 거룩하고 깨끗하니까 좀 더러운 것들은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어울릴 수 없도록 되는 것을 선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선, 하나는 악. 그래서 선과 악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는 어차피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세기 때 뭐가 없애는 거고 계시록 때는 이제 선악과 나무가 안 나타나고 생명나무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먹어 치워버린 거지. 선악과 나무를 먹어 치워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생각하면 이걸 율법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판단도 그렇게 하죠. 선악으로 판단하잖아요. 공의롭게 판단한다 할 때 선악으로 판단해. 이게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성품 가운데 있는 게 율법이고 선악과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악하죠.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악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의 반대말이 음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거룩하면,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깨끗하다는 단어거든요. 순수하다라는 단어예요. 깨끗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순수하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건 거룩함의 성품,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할 때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거룩과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생명, 이것은 이제 율법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율법과 사랑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은혜와 진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하나님의 성품은 선악나무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서우니까 생명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로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거든요. 선악나무를 먹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무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보면 계시록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 심판은 4분의 1가량을 이제 삭제시키고, 이제 나팔의 심판은 3분의 1가량을 삭제시키고, 대접의 이제 심판, 진노의 대접, 이 대접의 심판은 완전히 전부를 다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음녀를 완전히 삭제시킨다,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우리를 죽여서 삭제시키는 복음, 그 말씀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시록의 앞에와 뒤에 부분 중간에 있죠. 이게 그 우리를 삭제시키는 부분이. 그래서 그 환난 부분이라고 그래요. 환난 부분, 그죠? 그래서 이 환난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그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계시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뭐 남에게 보여지는 책,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시록이 이제 뭐 환난 부분은 거기에 나오는 거니까 그 인 나팔 대접의 환난이 나와도 무서운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계시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마치 탕자가 배신자의 그 이름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늘 아버지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탕자가 나가서 배신자로 살을 때 자기 스스로를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는 탕자야, 나는 배신자야 라고 생각했겠지. 그렇지만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는 탕자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아닌 거야. 돌아올 때까지 배신자가 아닌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근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탕자로 기다리겠어요? 배신자로 기다리겠어요? 아들을 기다리겠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배신자야, 내가 반역자야, 내가 탕자야, 이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들로서 돌아가는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가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돌아간다는 것은 아들로서 상속자가 되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죄인의 입장, 내가 노예라도 하면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럼 노예라도 밥을 먹을 수 있겠지, 자, 종이라도 하인이라도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는 어때요? 내가 한 만큼 주인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그 만약에 못하면요, 후드로 맞고 막 이러잖아요.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는 못하면 후드로 맞아요. 근데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후드로 맞는, 이게 이제 종, 하인, 노예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아버지하고 이 탕자의 그 마음,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예요? 율법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종으로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종으로 섬겼다라는 것은 율법적이다라는 얘기고, 예수님이 아들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다. 하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상대하는 관계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하는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냐, 아니면 아들로서 나아가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아들로 여긴다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 다 아들 됐어요. 아들 됐는데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아, 종일 거야. 내가 하는 만큼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늘 생각한다고요. 불안하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할까 봐 막 불안하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여전히 아들로 보는 거예요. 여전히 귀한 아들로 보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때까지 탕자가 아니고, 돌아올 때까지 배신자가 아닌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역자 같고, 우리 스스로가 배신자 같고 탕자 같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반역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배신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회개하면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 하나만 알아도 성경이 다 펼쳐지게 되죠.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야기만 알아도 성경이 다 펼쳐지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 알아도 우리가 성경이 다 펼쳐지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참 좋은 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쭉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1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교회 이제 제목이 이제 나오는 거죠. 7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고, 7교회가 일곱 등잔대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7이라는 것은 숫자를 알아야 된다겠죠. 7은 뭐라겠어요? 예수님 숫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7 등잔대, 7교회는 누구의 교회란 뜻이에요? 7개라는 단어, 7개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등잔대야 라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 이제 7 사자가 있다면 메신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 교회의 메신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일곱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곱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계시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에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 그래서 일곱 교회, 일곱 등자 때 일곱 사자. 그래서 일곱 개의 별, 딱 일곱 개로 다 모든 걸 써놨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 요한계시록 마지막 게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게 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그럼 뭔데요? 새 예루살렘이 뭔데요? 예, 1장에 있는 일곱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쉽죠, 그죠? 자, 일곱 교회를 소개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설명하려고? 12보석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를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일곱이라는 것도 마지막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 12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일곱이라는 숫자하고 12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다. 이 성경에서 이것 완성을 가져오는 숫자다. 그래서 일곱 안식일 할 때 일곱, 그래서 창조가 여섯째 날까지 끝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걸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안식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다 깨졌어요. 이 안식이 깨진 거야.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죽어야 되는 거야, 아들이.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다시 회복시키려면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 봐요,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분명히 안식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안식하신 그 하나님이 안식하고 있는데 선악과 먹음으로써 안식이 깨진 거죠. 안식이 깨지니까 서로 관계가 불편해졌죠. 이렇게 서로 떨어진 관계, 이거를 다시 연결시키려면 중간에 죽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죠. 뭘로? 7, 안식을 놓은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7이라는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죽으면 이제 둘을 연결시켜요. 죽어서 연결시키니까 이 둘이 뭐가 돼요? 12이라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곱이 죽으면, 일곱이 죽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일곱이 죽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진짜 영혼의 안식의 날이 오는 거고, 그 영혼의 안식을 가진 자들을 12보석이 되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이 12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죠? 이게. 그래서 12로 완성되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7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7이라는 것은 어린 양. 7은 어린 양. 그 다음에 12은요, 12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속에 7이 들어있죠. 7이라는 숫자보다 12이 더 크죠. 그러니까 12이라는 새 예루살렘 속에 7 어린 양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7이라는 어린 양이 12라는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다. 근데 보이는 건 이제 뭐만 보여요? 12만 보이죠. 왜냐하면 12이 다 싸고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이 어린 양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포함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안 보이시죠? 근데 나는 보이죠. 근데 내가 12이고 이 속에 예수님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 이 속에서 다 이루면 나는 12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2이 되려면 이 속에 7이라는 예수님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7은 안 보이죠. 그래서 7 어린 양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죽어서 누가 부활된 거예요? 우리가 다 부활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우리들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 어린 양을 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품었으니까 어린 양과 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내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일 것 같았으면 뭐 벌써 내려와서 막 눈앞에 슉슉슉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졸겠어요? 그냥 막 눈앞에 그냥 예수님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 설교 뭐 그냥 뭐 재밌죠 뭐. 그런데 예수님은 7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그러니까 꼭 보이면 교회만 보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보이는 교회만 보이니까 이거 현찮잖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만큼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보였다면 막 너무 좋을 텐데 이게 현찮은 교회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그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귀하게 보여. 예수님은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야.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들은 스스로가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고 우리는 또 현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그분을 귀하다고 여겨야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7이라는 예수님을 여전히 위대하게 보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존재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12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7 어린 양이 12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요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계시록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요약을 하면 되겠어요? 계시록은 누구에게 편지를 쓴 책인가요? 교회에게. 몇 교회에게? 몇 교회? 7교회에게. 7교회에 쓴 편지예요. 7교회에 쓴 편지니까 7교회에 쓴 편지를 몇 장까지 썼죠? 22장까지 썼어요. 자, 7개 교회에다가 22장까지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앞에 7교회로 시작해서 편지를 써놓고 뒤에 가면 7교회가 없어졌어요? 아니겠죠? 예, 12로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로 시작한 이 7교회에 대한 내용, 7교회에 쓰는 편지야 라고 7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계시록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돼서는 12보석이라는 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12보석이라는 새 예루살렘이야 하고 끝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7교회 자기들이 편지를 써놓고 이쪽 교회 상관없이 딴 교회 완성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편지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려면은 편지를 이쪽 교회 사람들한테 써놓고 나중에는 집을 A라는 집에다가 편지 쓰면서 나중에는 B라는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 사람들 7교회에 대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가 12보석 되는 새 예루살렘 교회야 하고 맞춰야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7교회가 12보석 되는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자, 요약이 되겠죠? 계시록은 그 내용 때문에 7교회에 쓴 편지다. 그래서 그 7교회가 12보석 새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요한계시록 1장을 요약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2장 3장의 내용을 같이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장 3장이 연결돼서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 특징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장 3장을 보면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기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나와요. 이기는 사람들은 다 보상을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기면, 자, 싸우긴 싸워. 근데 반드시 이기면 분명히 상을 줄 거야 라는 게 나와요. 뭐라도 상을 주는 거예요, 이기면. 근데 지면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기면 하여튼 무슨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7교회 7등잔대에 똑같이. 그래서 2장 3장이 7교회가 순서대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2장 3장의 내용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기는 자는 보상을 내려준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와 말씀을 듣는 것은 같다는 거죠. 성령과 교회와 말씀을 듣는 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고, 성령이 교회고, 교회가 성령인데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교회야.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7교회가 쭉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시대적으로 7교회를 시대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시대적으로 지금 시대가, 자, 옛날부터 시대가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 우리의 시대 때까지가 계속 이렇게 순서적으로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제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자, 에베소 교회가 있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제자들 시대를 에베소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서머나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버가모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더 이어서 이제 사대 교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대, 지금 이제 성경을 보는, 계시록 성경을 보는 모든 이제 보는 사람들의 모든 그 시각, 그 시선은 어디에 와 있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있다.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있다라고 지금 거의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자, 이 말이 이제 맞죠? 맞을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세대적으로 딱딱딱딱 구분해서 지금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야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복음의 그 부흥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이제 우리 지금 시대 바로 전에 복음에 막 확장되는,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종교개혁, 이제 뭐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복음이 이제 확장돼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시대, 이거를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라고 그러고, 지금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신학자들인데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다시 생각해봐야 되냐면, 7교회니까 7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는 순서적으로 어느 시대는 에베소 교회, 어느 시대는 서머나 교회, 어느 시대는 이제 버가모 교회, 어느 시대는 두아디라 교회, 어느 시대에는 사대 교회, 어느 시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어느 시대, 지금 시대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교회는 이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앞에 교회가 없어지고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7교회 중에서 혼나는 거 한 번도 없이 다 이제 다 교회들마다 혼나는데, 혼나고 칭찬하고 그러는데, 혼나는 거 하나도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좀 사랑이 넘치고 이런 교회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조금 이제 뭐 미지근하고 이제 이런 교회들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지금이 다 그런 시대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7교회가 동시에 똑같은 7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교회는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고, 자,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가 같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지금 시대에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같이 이렇게 막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제가 보는 이제 7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7개의 모든 특성이 한 교회 안에 다 들어있다.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한테는 에베소 교회 같은 특징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서머나 교회 특징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대 교회 특징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하더라.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하더라. 이게 그 특징들이 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게 주님의 교회야. 7교회야. 그게 하나의 교회야. 7이라는 건 하나예요. 하나. 우리 7 완전한 주님의 교회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7개의 특징을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전혀 다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지난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말씀하시는 내용이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요에서 좀 한 번 더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에서 한 번 더 생각. 자, 지금까지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 했어요? 시대별로 지금 교회가 7교회가 시대별로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가 7개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얘기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교회는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같고, 어떤 교회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이제 세 번째 교회 같고, 어떤 교회 보면 5번째 교회 같더라. 이제 이렇게 본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지금 시대인데, 똑같이 시대인데 그렇게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서머나 교회 같은 사람, 사대 교회 같은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이게 주님의 교회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하죠. 한 번 더 생각하면 7개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 나 하나의 안에 7개 교회가 들어있더라. 그렇죠. 그러면 7개 교회에게 편지 쓴 요한계시록은 결국 누구한테 쓴 거예요? 나에게 쓴 책이다. 자, 우리 교회에 쓴 책이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 교회에도 쓴 책이기도 하면, 내가 혼자 산에 올라가서 성경 읽을 때, 계시록을 읽으면, 자, 바닷가에서 내가 계시록을 읽으면, 내가 오두막에서 혼자 계시록을 읽는다면, 그게 누구에게 말하는 거다? 예, 내 속에 7교회가 내 속에 있으니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보면 지금 몇 가지를 지금 보니까 시대적으로도 교회 7교회를 봤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지만 7가지의 교회들 특징들이 지금 시대에 있더라. 그리고 우리 교회 한 교회 안에 7개의 특징을 가진 그런 7개의 교회가 있더라. 알겠죠?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 7개의 교회 특징이 다 들어있더라. 자, 이렇게 보면 성경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 7개 교회 특징만 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나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7개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인데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기는 사람한테는 뭘 준다 그래요? 이기는 사람한테 다 보상 주는데요, 7개 교회에게 다 보상 주거든요. 근데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무슨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보상을 준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준대요. 생명나무를 준대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여러분. 7개 교회라고 이렇게 쭉 써놨지만 사실 우리가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이 어디서는 생명나무 먹을까봐 큰일 난다고 다 막아놓고 여기서는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서 막아놨어요? 예, 선악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때 생명나무 못 먹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첫 번째 교회를 설명하려고 첫 번째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거기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기는 자는 이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줄게.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보상을 생명나무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나무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7가지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7개만 잘 이해해도 그죠?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자,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줄 거야 라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줄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서문학교회거든요. 서문학교회는 거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 자체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교회야 라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알게 됐어요. 옛날엔 선악과 먹었는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알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현상들이 찾아올까요?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와요. 예수 믿고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뭔가 일이 꼬이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사실 대부분이 다 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일 말씀으로 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살고 매일 기도하면서 살면은 승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겨낸 자,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환난과 핍박을 이제 교회 참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하면 이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핍박당하는 이 서문학 교회 같은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참여하는 교회예요. 교회 참여하자마자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자,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우리가 매여 있다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에게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환경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믿자마자. 안 믿을 때는 상관없었는데 믿자마자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느냐는, 회복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완전히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이겨내려면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더 당해요. 귀신들한테 더 당합니다. 귀신들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어영부영 신앙 교회생활 어차피 할 건데, 교회생활 하는데 어영부영에 이 사람이 미지근하게 하고 대충대충 하고 막 이러잖아요. 마귀가요 작살냅니다. 이거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이 사람 어려움 안 당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괴로운 아주 고통이 이 사람에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보고 이겨내라 그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게 그렇게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건 보상이잖아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받는 보상, 그 멸류관이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이잖아요. 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어요? 왜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어요? 예, 사망의 멸류관의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환난과 핍박의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너 살려줄게. 너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이겨내면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이 주신다. 너 살려줄 거야. 너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막 너는 죽을 것 같지? 너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안 죽어. 내가 있잖아.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어영부영 그냥 막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어떻게 뭐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번 신앙생활 하려면요 막 진짜 목숨 걸고 한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천대까지 복이 내려갑니다. 그런 집안들을 제가 몇 명 봤거든요. 근데요 그 집안 자손들은 엄청나게 잘 돼요. 엄청나게 잘 되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믿음이 강한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자기 목숨 걸고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적 싸움이 오게 된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버가모 교회거든요. 이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너희가 니골라 당을 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적인 돈에 대해서 너무 네가,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돈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막 미쳐버립니다. 자, 돈에 대해서 미치는데 얼마만큼 미치냐면 하나님보다 더 미쳐. 돈이. 그게 뭐라고 여기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표현하는 거냐면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 네가 니골라 당을.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돈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돈에 넘어진 사람들. 이게 지금 시대에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죠? 7교회. 그래서 여기에 돈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다 여기 버가모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버가모 교회에서 이제 해당돼서 이제 쓰러지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보상을 해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겨내는 사람한테 어떤 보상을 줄까요? 이겨내는 사람한테, 여기 버가모 교회 사람들한테 이겨내면, 그 사람들 이겨내면 그런 걸 다 이겨내면 뭘 준다 그래요? 돈 더 준다 이래요? 그러면 좋겠죠.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할 때 발람의 교훈 따라가지고 니골라 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 그런 게 훨씬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뭐 주냐면요, 만나를 준다 그래요. 만나. 그 말이 맞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만나 준다는 게 여러분 뻔히 알죠? 만나 어디서 나타났었어요? 광야에서 나타났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하나가 주는 게 뭐 엄청 뭐 이 세상의 혜택을 누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겨우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근데 그 만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줘. 여러분,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만나 하나밖에 희망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다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그죠? 금은 보화도 들고 다니기 거추장스러운 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버가모 교회에서 이긴 사람들한테는요, 돈 사랑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기는 자는 뭘 준다? 만나 줄게, 만나.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야, 너는 뭐가 필요하냐면 너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너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해. 너 너무 세상적이 됐어. 너 너무 세상적이 됐어. 너 사람이 맛이 갔어. 한마디로 너 맛이 좀 갔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했더니 맛이 가버렸어. 만나를 주워 먹게 하겠다. 요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응? 이거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그게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두아디라 교회는 누구한테 유혹당하냐면 이세벨에게 유혹당해서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세벨은 어떤 여자인가요? 음녀예요. 음탕한 여자. 창기, 큰 음녀. 이세벨의 음행에 넘어졌도다. 이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세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음행인데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종교적인 영적 음란이에요. 종교적인 영적 음란.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안다고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음란. 그게 영적 음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음란입니다. 이세벨에게 빠지면 종교적인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런 뭘 주겠다라고 했는데 뭘 주겠다고 써 있냐면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요. 새벽별을. 새벽별은 언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새벽별은 언제 나타나요? 어두웠다가 가장 어두웠다가 이렇게 가장 어두웠다가 딱 이제 그 빛이 나올 때 그때 그 새벽별이 딱 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영적인
음란함이 너를 어둡게 했었다. 너를 어둡게.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에게. 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꾸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말씀으로 자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지. 이게 새벽별이에요. 눈이 열리는 게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새벽별이라고요.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어떤 교회라고 나오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교회예요. 이게 사대교회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면 좀비 같아요. 좀비. 그러니까 좀비 신앙이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야. 너 살아있는데 죽은 거야. 이게 좀비 신앙이거든요. 그런 좀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교회예요. 이렇게 죽어있는 자, 사는 것 같은데 죽어있는 자.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희망을 주죠. 자, 여기서 이겨내야 돼. 이겨내는 자에게는 어떻게 뭘 주냐면 흰옷을 입혀줄 거야. 흰옷. 진리의 말씀을 줄 거야, 이 말이죠. 깨끗한 말씀을 너에게 줄 거야. 흰옷 줄 거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해 줄 거야.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예, 우리 좀비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신앙 같은 그런 좀비 신앙, 이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어야 돼. 진리 가운데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진리 가운데 귀가 열려지고, 진리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필레오 아델포스라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형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러면 이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고, 말씀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열린 문.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지키는 자였다. 그러니까 큰 능력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지켜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여러분 마음이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자, 우리 교회에도 성전 기둥이 될 사람들이 있겠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성전 기둥입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새 예루살렘에 기둥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형제 사랑,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사랑을 지키는 사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열린 상태에서 다시 닫아지지 않는 사람,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완전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런 게 많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뜨뜨미지근한 그런. 근데 하나님이 뱉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토해버리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이기는 사람에게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겠다 그러잖아요. 자, 특징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기는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주겠다. 이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축복이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말씀을 7교회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예, 놀랍잖아요. 이게 7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어땠든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화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네,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셔야지. 이렇게 자꾸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 사람을 분명히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교회 안 다닐 때보다 교회 다닐 때 훨씬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계속 틈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 돌려버리잖아요. 그럼 마귀가 떠납니다. 하나님께 확실하게 마음을 돌려. 제가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에 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제가 봤는데요.
뭐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이거를 분명히 바꿔주시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마음을 확실하게 한쪽으로 확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이게 확실하게 팍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미지근합니다. 사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어영부영 열심히 잘 안 해. 억지로 즐겁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막 헌금도 하고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억지로 하고 그냥 어색하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금방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 집안을 싹 돌려놓을 수 있어요. 마귀가 자기 편으로 확 돌려놔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금방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교회 설교도 오래 들었고 교회도 오래 다니는데 갑자기 왜 저러지? 갑자기 저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지근했었단 말이에요. 미지근, 어영부영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마귀라도 그런 사람 가만 안 놔둘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마귀, 왜냐하면 그건 허락된 거잖아. 그 정도는 넘어뜨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거라고요. 근데 완전히 막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이 정도 되면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적은 능력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를 섬긴다,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내비둬,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주님을 딱 선택하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오든지, 아예, 그럼 또 그 사람 잘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야. 중간에가 애매한 건데, 중간에가 뒤지고도 터지는 장소, 이게 뒤지고도 터져요, 이 가운데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영부영 했다? 여기 가운데서 이거 뒤지고 터지는 그런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한쪽을 확실히 기울입시다. 우리가 확실하게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 확실하게 주님을 선택해야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주겠다, 너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너 만나를 주겠다, 너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쪽으로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완전히 딱 가버리자고요. 우리 완전히 주님을 선택해버리자고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선택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를 떠나갈지어다, 감기몬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성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증 온전해질지어다, 식도는 사라질지어다, 유백의습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들어오는 투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 오직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오직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